2020년도 교회의 표입니다. 올 한 해 기도에 좀 더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정한 표인데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죠? 맞죠? 원래 기도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없다가 죄를 지은 이후에 기도라는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생겨났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뒤에 이야기하겠고요. 왜 기도가 계속 본능처럼 되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면 그건 인간이 타락한 이유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에 있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얼마든지 나 스스로 잘 사는 것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타락을 했죠. 원래 기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가 필요 없었고 하나님하고 그냥 소통했죠.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방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하셨죠. 이 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것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기를 원하셨어요.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열어두신 그런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방편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실천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이런 기도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의무를 사명을 실행하기까지 가능하도록 이 기도를 믿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부패한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부패한 인간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무슨 신이든 그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다 기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 어떤 우상 앞에도 마음껏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하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는 자들마저도 이런 욕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입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충분히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전혀 여러분 대상이 우상과는 다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근저를 살펴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느끼시죠? 그죠? 어떤 욕구.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획을 그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를 강렬하게 하고 기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 또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구하는 거 그게 기도의 획을 긋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긴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자 하는 열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여러분 삶과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열망이 생기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왜 이런 열망이 생기느냐? 왜 그러냐면 주님께 다 맡긴 자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다 맡긴 자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남은 것은 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으로만 다 채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뿜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 세상은 전부 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이 상태를 지속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한 명이라도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로 자기 욕구만 찾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추천하고 그것이 더 위대하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어리석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회개와 돌이킴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열망입니다.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정신세계를 이때 다 뜯어고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뒤섞여 있는, 엉켜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과 정신세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뜯어고쳐지는 은혜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는 뜯어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갈망이 없을 때는 뭘 줘도 있잖아요. 고마워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뭘 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건.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열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욕구와 끊임없이 싸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부정인데 나의 욕망을 깨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우물을 팠잖아요. 그죠? 그 우물 하나만 파도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판다고 뚫리는 우물이 아닌데 파는 것보다 다 뚫리잖아. 근데 주변에서 뺐잖아요. 근데 안 다투죠. 줘버리고 가죠. 이 상태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냥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냥 다른 우물을 덮어요. 다 주님의 뜻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롯과 헤어질 때에 요단들을 보니까 물이 가득하고 정말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어떡합니까? 롯이 다 취해가고 자기는 험지만 선택하죠. 그거죠. 그 어떤 육신의 욕망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 한 끼 식사, 그거 엘리야가 달라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욕망이 변해서 열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란 저주와 죽음의 표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인간의 손이 전혀 닿지 않고 무슨 방도가 전혀 없는, 사람의 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전적 불가능한 상태, 인간의 전적 부패한 상태를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표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다 계시합니다. 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토록 처참하고 전적 불가능 상태에 있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즉시 그를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낫게 해버렸죠. 그런데 이 사건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끈질기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감동시키거나 정말 주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했거나 해서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에 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예수님이 원하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아무리 나병 환자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여기 동의하면 아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고 힘들게 금식하니까 나의 열의를 보고 응답해주는 그런 차원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는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해도 그 응답의 유무는 예수님의 마음의 결정에 달렸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나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맞죠? 그렇죠? 그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뜻에 전부 다 맡기는 거죠. 나병 환자가 여러분 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병 환자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지. 믿음의 세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전적 불가능의 상태에서도 반드시 이러해야만 합니다가 없었어요. 우리하고 좀 사뭇 달랐죠. 그 지경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과 마음에 맡깁니다.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대로 되어도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게 기도인데, 여러분, 이게 기도의 획을 긋는 거예요. 여기에서 획이 그어집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지경인데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반드시 일해 주십시오가 없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발생한 생각입니까, 이게요? 인간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에게도 은혜의 세계가 도래된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설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처참한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졌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주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마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마저도. 여러분, 이 처참한 나병 환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 처참한 나병 환자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그 세계에 다가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나병 환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여러분, 그 남은 것이 절망과 포기와 저주와 죽음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열망하게 되고, 그 열망이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로 다 여러분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처참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뿜어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이 부르짖음을 우리는 보면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의 열망이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이 질문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실현할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소원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기도로 똑같이 뿜어져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원함을 부패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그 일들을 실현하는 것을 접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여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이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성전에 아이를 바칩니다. 그때 여러분, 수소 3마리를 잡아요. 수소 3마리 잡는 건 큰 거 잡은 겁니까? 적은 거 잡은 겁니까? 엄청 큰 거 잡은 겁니다. 소 한 마리 한 10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들이 농장을 하셨는데, 그때 소 한 마리, 암소 좀 큰 놈 한 마리가 그때 700만 원, 800만 원 했거든요. 그럼 지금 한 1000만 원 하겠죠. 그죠? 이 소 3마리, 수소 3마리를 잡아요. 그런 이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수소 3마리를 잡는데 이 제물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사무엘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인생이 드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소 3마리는 사무엘의 생애에 대한,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표징하는 겁니다. 이 수소 3마리가. 수소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물이거든요. 보통 가벼운 제물은 대부분 자기의 소원이나 아니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가지고 양을 잡거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잡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제물은, 그 제물의 범위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 개인에게 멈추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한나가 이 제물을 바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요. 그 시대에 아무도 주를 찾지 않을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속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 마음이 이 제물에 실려 있고, 적어도 이 제물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쓰든지 쓰이기를 원하는데, 죽기까지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죽어서라도 드려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서 성전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전의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제발 와달라라는 거예요.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촉구하는 제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생애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촉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한나가 이 마음으로 사무엘을 바쳤고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생뚱맞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내용이지 압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용사의 활은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대립적이죠. 보십시오. 풍족한 자는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는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에도 거기서 올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한다.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 생뚱맞게 이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있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일임합니다. 다 맡깁니다가 보여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건 인생의 모든 설계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설계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다 주님의 설계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은 죽는 존재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죽는 존재여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수소 3마리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죽지 않고 가능합니까? 나병 환자가 왜 이 기도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초두에는 뭐 나오는 줄 알아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그럽니다. 교만하고 오만함을 대적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그 일방적인 계획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서 죽어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구해도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 붙임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그겁니다. 그걸 기도로 뿜어야 되는데 그걸 기도로 뿜기 위해서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죽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한나가 수소 3마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들여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져 무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짐의 요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생을 여러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걸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상태이고 이게 믿음의 상태이고 이게 기도의 상태입니다. 이걸 갈망한 거죠. 이 갈망의 상태가 그의 기도를 삼킨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기도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게.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3가지의 이 기도의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소원이 뭔가? 분명한가? 소원이 분명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을 가지게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생기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알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세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때 소원함이 우리는 담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거 준 겁니다. 사실 남용 환자가 되면 예배의 자리에도 못 나가고 영적 단절이 있죠. 가족과도 떨어집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생존의 문제도 간단치 않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문제를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갈망과 소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지경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뭐 너무 답답하고 이 따위밖에 기도 못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뭐 이런 기도를 하냐. 나병 환자가 주님 원대로 되라고 기도한 것은 그의 관심이 자기의 병이 낫지 않고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상태예요. 이미 기도 앞에서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앞에서 자기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기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건 이 기도의 내용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이 기도가 생성되어지고 내 안에 나오기까지 이런 어떤 상태의 믿음과 기도가 뿜어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통과하는 기도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라는 나의 죽음을 통과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앞에서 기도의 내용도 죽죠. 나 자신도 죽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게 죽은 거야. 아무리 처참한 인간도 여러분 욕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경에서 병을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릴지라도 그 기도는 사치스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앞에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죠? 여러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냥 낫게 해주지,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고통을 아시지 않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 고상하고 품격 있게 원하시면 깨끗하게 주님의 뜻 안에 다 있지 않냐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구차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기도는 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기도는 이 기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요란스럽게 막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알았다, 아우 됐다, 들어줄게, 이런 거 원해요. 이런 거.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기도는 이런 형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획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만은.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주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정도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죠.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문제보다 삶의 현실을 더 구하는데 급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입니다. 애굽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괴로움 속에 그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애굽에서 안 나옵니다. 그 애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어지간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없어요. 실제로 정황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끌고 나오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도 고통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보다 현실의 문제가 언제나 급했습니다.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대하게 실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게 그들이었죠. 형편이 조금만 틀어져도 돌아가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현실들을 해결받고 우리의 필요한 삶의 요소를 채우는 것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처참한 지경에 있던 나병 환자가 구했던 자신의 문제는 여러분 사뭇 우리가 구했던 것하고 달랐죠.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나병이 고쳐져서 지긋지긋한 그 삶을 벌써 던지는 것에 있지 않았고요. 그것은 죄로부터 저주받은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모양이 그 지경일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병 환자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 세계가 열립니다. 이 갈망이 열립니다. 2020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한 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확고한가에 대한 질문이죠.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에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몇 가지로 그냥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원함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병이 낫는 것, 안 낫는 것,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청은 하지만 그 원함은 주님이 결정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노가 많고 여러분 막 짜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이래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래야만 돼 했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감정 상해요. 자녀들 길러보면 너무 잘 길러내고 오냐오냐 잘해주면 나중에 되면 짜증이 많아져요. 왜요? 세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분노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못 받아내는 거야. 받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입니다 주님, 저래도 아멘입니다 주님, 이게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집념의 세계로 획일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는 집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가 집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되고 안 돼도 관계없어요. 주님의 뜻만으로 된다면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더 좋아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믿음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선하고 긍휼이 많습니다. 의롭고 돌보시고 따뜻한 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내 삶이 힘들고 병들고 고난이 많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주님이 그렇다 해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막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둥병자를 줬느냐, 나에게 나병이 생기게 했느냐라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어떤 억울함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 선하기 때문에. 주님 선하기 때문에. 나의 태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래야만 했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왜 이런 형편 속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이 영향 속에 살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한 비참한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선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문전박대 당하고 여러분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았다 그러는데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그 처참한 가운데 여러분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멋지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그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아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안아버려요. 여러분 그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주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과 답답함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다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둔 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주님 선하시라고, 그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또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어우러져서 여러분 믿음이 확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간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부르짖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항상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나병 환자는 그 무리를 벗어나서 수많은 여러분 멀쩡한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율법상 여러분 이 심각한 질병을 가진 자가 일반인들 사이에 다가오거나 접촉되어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었죠. 기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항상 진 밖에서 격리 수용되고 항상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요? 부정하다. 사람들이 오면 소리 질러야 돼.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부정한 자가 여러분 그 주님께로 나아오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무리를 지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안에 있던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장애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규율을 뛰어넘게 합니다. 경계를 다 뛰어넘고 제한을 뛰어넘게 합니다. 간절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언제나 힘이죠. 그죠? 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손대시고 주님이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부정하고 올 한 해 지난 한 해 뒤돌아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살펴보면 여러분 늘 부끄럽고 늘 수치스럽고 너무 죄가 많아요. 저도 너무 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그 찝찝함과 내 영혼의 그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내 감정이 나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내 자신이 너무 밉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실망감과 나아가기 싫다라는 실증감 때문에 그냥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아야 되는데 찾기 싫은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막 느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깨뜨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 싫어지는 거죠. 이것의 해악이 뭡니까? 간절함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간절함. 오늘 나병 환자가 전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이 그 모든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을 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함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간절함 여러분 결핍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영혼의 갈급함과 결핍에서 갈망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획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연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그러면 병은 나았어요. 병은 나았으면 그러면 끝인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상 메시아가 올 줄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는 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기관이나 부정하고 알지 못했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찾아간 나병 환자, 누가 과연 나병 환자를 고쳤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세계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율법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일을 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드려서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증하라.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 율법에 보면은 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새에게 묻혀가지고 그 한 마리를 들판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날려버립니다. 이 문둥병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고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율법의 기능 안에서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는데 이 일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구원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공포하고 그 일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입증하는 일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들을 여러분 선언하는 그 귀한 도구로 이 나병 환자가 쓰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본래적인 그 뜻을 수용하고 뿜어내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내 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구원자 되신 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로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입증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도의 여러분 전부입니다. 내 생의 전반적인 삶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를 향하여서 뿜어져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획이 그어지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원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었지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지는 그런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